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받는 것 너무나 좋아하죠. 그래서 아마 복자가 집안에 몇 개 정도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던 간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받기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을, 또 어떤 분들은 넉넉한 물질을, 또는 괜찮은 직업이나 인정받을 만한 성공을 꼽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좋은 주거 공간,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과 행복을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어로 해피하다 그래요. 너무 해피하다. 해피니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복을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이 마카리오스 영어로 번역을 하면 블레싱입니다.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에요. 해피니스란 해픈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해픈은 어떤 의미냐면 우연하게 일어났다. 이게 해픈이에요. 그러니까 해피니스를 행복으로 정의하면 이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연하게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온 거예요. 야, 운 좋게도 내가 복받았구나. 이게 해피니스예요. 그런데 성경은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블러드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블러드가 무슨 의미인가요? 피예요. 이 단어는 본래 피의 제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피의 제사가 무엇인가요? 어떤 희생의 동물을 통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피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의 지향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들어가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유함이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가난함이에요. 우리 주님이 참 매우 특이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하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이라는 뜻은 파산한이라는 뜻이에요. 파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완전히 파산되어 가지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산되어서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야, 참 복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시 와, 나는 어제 파산했는데 이야, 난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분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 복받았다라고 말할 때 언제 복받았다로 말합니까? 야, 잘 사는 사람 보고 참 복받았네. 가난한 사람을 가리켜서 복받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난의 복을 받았습니까? 저도 그 가난의 복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훌륭한 가문에 그 가정과 결혼을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면서 매우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 무엇이라고요? 파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망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벼랑 끝에 서서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 놓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인생 자체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동안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늘 항상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을 이룰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망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자신에서 절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도리어 남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만일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음이 가난한 이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기초를 물질에 두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처럼 가련하고 불쌍한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는 사람이라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한 청년이 아주 게으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게을러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교훈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너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묻기를, 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요? 야, 그래야 돈을 좀 벌지. 그러자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돈을 벌어서 무엇 하게요? 야, 이놈아, 그래야 너도 편히 좀 쉴 수 있고 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들이 빙그레 웃더니, 그러면 지금이나 마찬가지네요. 계속 이렇게 빈둥빈둥 놀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하나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돈과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맞춰지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한 군데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서
거룩함으로 그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게 돈을 버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보다,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심령이 좀 가난함을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에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무력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한 의로움과 능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인생, 영적인 갈급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물질의 가난입니까? 환경의 가난입니까? 건강의 가난입니까? 그 가난이 결국에는 영적인 가난으로 이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게 가난의 의미예요.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애통함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이라는 헬라어는 펜데오입니다. 이 펜데오라는 단어의 뜻은 슬피 우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가족이 먼저 죽어서 슬피 우는 것, 이게 바로 펜데오예요. 애통입니다. 가슴이 아프도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피 우는 것,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막이 안 나오니까 잘 모르시겠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한 권사님이 청상과부로 외아들 하나를 남편처럼, 아들처럼, 애인처럼 이렇게 사랑하며 살다가,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이 아들이 22살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께서 위로차 신방을 가셨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손만 꼭 잡고 어떻게 해야 되나 쩔쩔매고 있었는데 이때 권사님이 먼저 말문을 여시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 위로하러 오셨죠? 위로하시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아들을 잃고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외롭기 한량없던 저에게 22년 동안 너무나 멋진 아들을 보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 가게 돼서 살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외아들을 잃고 보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외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슬픔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끝에 이르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 잃어버렸습니까? 진짜 소중한 것 빼앗겨 버렸습니까? 그러면 한탄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애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에 그 애통을 통하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회개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봐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서 3차례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는데 마침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통곡한 것입니다. 통곡, 애통해 한 것이죠.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애통을 했더니 이 애통으로 인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는 주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할 때에 그 애통이 복된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오늘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애통할 때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은 영혼이 짓눌리는 심적인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처절한 고통이, 처절한 몸부림이 신음소리가 시편 3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기 전에는 그냥 신음했던 거예요. 뼈의 진액이 다 빠져나갈 만큼 영적인 억눌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사막처럼 아주 그냥 딱딱해지고 메말라 버려진 거예요. 날이 갈수록 기력이 쇠하여집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회개했더니 그때 비로소 죄의 용서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그 풍요로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통곡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아파하고 애통할 때에 그 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비뚤어진 것이다, 저 사람의 악함 때문에 나도 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몸이 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자꾸만 남 탓, 환경 탓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주제 아닙니까? 항상 남 탓을 해요. 그리고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하던가요? 잔소리 하니까 사람 변하던가요? 저도
아내를 향하여 잔소리해보고 우리 딸들 향하여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지더라고요. 저를 대적해요. 숨겨놓았던 칼을 뽑아들고 막 저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상처받고 그냥 가정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잔소리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흘려보낸다고 그가 변하던가요?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한다고 해서 그가 변하던가요? 안 변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돈 주면 변하는 척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남 탓, 환경 탓은 멈추시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통곡하고 애통해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나를 만나는 자녀가 변화가 돼요. 내가 변하니까 나를 만나는 배우자가 변화가 돼요. 내가 변하니까 교회에서 나를 만나는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면 가족이 행복하고 내가 죄인이 되면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예요. 파라, 곁으로, 칼레오, 부른다. 그러니까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곁으로 불러내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의미예요.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곁으로 불러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 애통하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으로 부르셔서, 곁으로 부르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우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내가 죄인임을 선포하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원수와 같이 등을 졌던 부부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잘못임을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파라클레오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세요. 내 죄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사는구나. 나의 약함이구나. 나의 부족함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족들 앞에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제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감격하며 애통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해 하시길 바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시길 바랍니다.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애통함으로 이 모든 것이 죄인인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시기 바랍니다. 울어야 돼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파라칼레오, 곁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눈물을 닦아주세요. 슬픔을 딛고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자녀를 대할 때에 죄인으로 만나십니까? 의인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정죄와 심판의 언어가 나옵니까? 아니면 애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울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울고, 자녀에 대해서 울고,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울고, 배우자에 대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그 눈물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광교 성도 여러분,
돈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명예가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늙고 병들었다고, 실패했다고 불행한 인생인가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으니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는가? 이런 고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